있으리. 나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거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기립하시고 찬송 9장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는 자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
할렐루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8월 첫 주일 저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이 무더위 가운데 속에서도 저희 모두가 마음을 온전함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죄악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 범하는 죄악을 갖고 더 이상 우리가 몸부림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마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숨을 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 밖으로 내뱉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로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이런 범람으로 인해서 주여 우리 모든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바로 잡아주시고 국리를 여겨주시어서 더 이상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다시 1000명대 이하로 신속하게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안정된 수치로 우리 국민들이 방역에 동참하는 가운데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9편에서 31편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8월 1일 첫 주일,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 또는 삶의 가치관이 바로 정립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치와 행복의 기준이 물질적인 부유함에 치우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부유함에 행복의 가치, 행복의 기준, 모든 가치와 행복의 기준을 물질적인 부유함에 두는 그런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겠지만 특히 요즘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경향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물질, 돈을 많이 벌고 갖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저 물질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현금을 많이 구축해 놓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는 다 그런 기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에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 사람의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삼성전자 대표 이사직을 지냈던 고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짧게 생각해보고, 또 한 사람은 애플사를 창업했던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추구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점검하고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제일 부를 많이 소유했던 사장이죠. 고 이건희 회장. 어제와 그저께 때 보니까는 삼성보다도 이제는 그 카카오뱅크 그 사장이 삼성 회장을 제치고 돈을 더 많이 소유했다, 부를 더 많이 소유했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삼성의 삼성그룹 대표 회사 대표이사 회장이죠. 이건희 회장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2014년도 5월 달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입원하게 됐더라고요. 심폐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하는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결국 2020년 10월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의 6, 7년 동안을 병상에서 누워 있었던 것이죠.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궁금도 하고 그분의 투병에 대한 그 뉴스를 귀담아 지켜보곤 했을 텐데 작년 10월에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다른 건 다 접어두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제일 성공하고 또 부를 많이 쌓았던 이런 삼성그룹의 회장이 결국은 말년에 보니까 한 그 80세를 못 넘긴 것 같아요. 42년생인데 20년도에
별세 사망했으면은 한 79세를 살으신 건가? 그런데 한 6, 7년 정도는 병상에서 거의 의식이 없을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살다가 투병 생활하다가 결국은 작년 10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으면은 가망이 없을 때에 빨리 별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온갖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6, 7년 가까이를 투병하게 됐는데 병상에 누워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뭐 거의 의식이 없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렇게 생을 마감했어요. 자, 여러분, 다른 거 둘째치고 마지막 임종의 그 투병 과정을 볼 때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나날을 지내겠다는 것이죠. 둘째,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분에 대한 설교 중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하고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많이 이렇게 뒤져봤어요. 이분도 한 57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57세인가? 뭐 56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미국 나이나 우리나라 나이 따져 55년생인데 2011년에 사망하거든요. 투병 생활 중에. 그러면 어쨌든 제가 보니까 한 56, 7세 정도 나이 같은데 이분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양부모에게 입양돼서 자랐더라고요. 태어나는 인생 자체가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래서 좀 대학 좀 나온 부모님들 밑에서 잘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입양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중퇴, 그러니까 양아버지는 고등학교 중퇴 분이셨고 어쨌든 이 부모님들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스티브 잡스가 대학 다니도록 그 비싼 대학 등록금을 열심히 이렇게 후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잡스가 자기 부모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귀한 그 등록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또 대학 다녀보니까 또 이렇게 회의도 들고 이렇게 비싼 등록금 내고 다녀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학기만 다니고 중퇴했다는 것 같아요. 리드라고는 칼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대학이 아니고 칼리지예요. 리드 칼리지에 입학했는데 철학을 전공하는 철학과에 다니게 됐어요. 근데 한 학기만 다녔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철학적인 데 관심을 특히 동양 철학 쪽으로 관심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 6개월 만에 자퇴하고 그 이후로도 한 1년 반 정도는 뭐 친구 집에 이렇게 얹혀 살기도 하고 마룻바닥 자기도 하고 또 학교에 가서 청강, 정식 학생 아니니까 청강을 하는데 필수 과목이 아니라 관심이 있었던 서체 교육에 관계된 과목을 이렇게 청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청강을 통해서 맥킨토시 개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보니까 이 스티브 잡스는 당시에 그 맥킨토시라고 하는 그 컴퓨터를 개발해서 유명하게 된 사람입니다. 대학 중퇴 중에는 사과 농장에서 히피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일본 선불교 승려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서 선불교에 입문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철학에 관심을 갖다가 불교 쪽이죠. 선불교에 입문하였다고 그래요. 학교도 중퇴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수입도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코카콜라 병들을 주셔서 모아가지고 팔아서 함께 이렇게 사 먹을 정도로. 그리고 또 배를 고프고 맛있게 먹고 싶으니까 주일날 기다렸다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밥을 제공해 주니까 또 밥 먹으러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세에 F사를 창업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도 보니까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적응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의 그 수학에 재능이 있는 것을 확인해서 학년도 빨리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그래서 17세에 리드 칼리지에 입학할 정도로, 그러니까 수학 능력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회성, 관계성, 성격이 좀 모나고, 주로 천재적인 사람들을 지금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머리는 똑똑한데 대인관계가 좀 약하고 모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20세에 애플사를 창업하였는데 200억 불이 되는 가치가 되는 기업의 CEO로 나중에 되죠. 이분이 그 세상 떠나기 전입니다. 취장암을 앓게 되는데, 취장암을 앓고 나서 2005년도 6월달 스탠포드 대학교에서의 졸업식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아마도 15분 정도의 짧은 연설을 하는데, 그분이 이 짧은 연설의 내용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아주 명언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살펴보면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오. 말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갈구하고 항상 무모하라. 그러니까 도전하라는 뜻이죠.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던 일을 하겠는가?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던 일을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뜻이죠.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다.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아보시오. 이런 내용들을 연설했습니다. 이분이 애플을 창업하고 한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와중에 그의 성품 때문에, 성격 때문에, 원한 성격, 또 인색감 때문에, 또 맥키토시 사업에 있어서 또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때가 왔어요. 그때 그 자기가 만든 창업방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그것도 자기가 이렇게 스카프했던 사람에 의해서 30세에 경영 일선에서 쫓겨납니다. 10년 만에. 이때가 아주 불행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의 아픔과 슬픔이 나중에 귀한 보약이 됐다. 아주 쓴 약이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쁜 일들 중 어떤 한 가지도 겪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독하고 쓰디쓴 약이었지만 이게 필요한 환자도 있는가 봅니다. 때로 인생이 당신의 뒤통수를 때리더라도 결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전 반드시 인생에서 해야 될 것, 제가 사랑하는 일이 있었기에 반드시 이겨낸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17세에 읽었던 문구가 그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결정적인 그 중요한 단서가 됐던 것 같아요. 17세니까 리드 칼리지에 입학했을 때인데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읽고 감명을 깊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50살이 될 때까지도 이 내용을 매일 이렇게 되새기면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설 중에 보니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오라는 답이 계속 나온다면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두 잃어버린 상태라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기에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1년 전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전 7시 반에 검사를 받았는데 이미 췌장에 종양이 있다고 하는 판정을 받고 불과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됩니다. 아주 절망적인 순간이죠. 불과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대학생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 병상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병상 일기를 남겼던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침상에 누워 병들어 한평생을 돌보고 있는 지금 나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내가 가진 모든 감사와 재산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17세 때에 대학 들어갔을 때에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아주 명언을 교훈 삼아서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아간 거죠. 결정할 때마다 자기 자신 스스로 묻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투병생활 하면서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가 일궈냈던 부, 명예, 업적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도 투병한 기간을 보니까 꽤 오래됩니다. 2003년도에 10월 달에 췌장암 선고를 받고 2004년도에 췌장암 수술을 받고 2009년도에는 간까지 암이 번져서 간 이식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 8월 24일에 CEO직을 물러나게 되고 그해 10월 5일에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거의 한 8년 가까이 이렇게 암투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분이 병상에 누워서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것들, 재산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하여 우리 차를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여 우리를 위해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고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대신 앓도록 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앓고 있는 병을 대신 알아줄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직업에든지 최고의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은 있지만 나를 위해 내 병을 치료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일까? 그건 병상의 침대이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럼 당신은 정말로 잃을 것이 없다.
돈은 모든 종류의 물질적인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 생명의 삶,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 때는 자기 자신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그 사랑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라, 그런 내용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많지 않더라도 쉽게 말하면은 돈이 좀 부족한 사람은 소형차를 타면 되죠. 그래도 목적지까지 운전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아주 고가의 차를 타고 가지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같지요. 시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적절한 부만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런 사랑하는 삶, 그리고 또 자기 내면에서 원하는 삶, 그걸 펼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분이 강조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애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 그 자체가 행복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가까이서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친구나 대화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 최고의 부자가 투병생을 하면서 이 한참 그 꿈을 갖고 졸업해 나갈 스탠포드 대학 졸업생들 앞에서 한 얘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겨라 라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은 가족을 사랑하고 주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계명과 일치되는 얘기를 이분이 이때 하게 됩니다. 살아보니 돈은 중요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매일 잠자리에 들 때에 오늘은 정말 멋진 일들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정말 멋진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분이 그 회사에서 쫓겨날 때 그 일을 보니까 직원들에게도 그 월급을 아주 인색하게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이렇게 돌아서고 비판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모나고 또 인색하고 그런 것들이 다 겹쳐가지고 경영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10년 만에 그 CEO 자리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됐던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나의 자신의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분은 임박한 주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하였다. 이제 깨닫는 것은 평생 배에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된다면,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제 깨닫는 것은 평생 배에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된다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한다. 그건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꿈일 수도 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부에 의하여 조성된 환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라는 것을 모두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평생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고 동행하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남겼어요.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이분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17세의 나이에 귀한 명운을 접한 거죠. 그리고 그 명운을 50세가 되도록 계속 스스로 읊어가면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채찍질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열심히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게 되고 온갖 명예 다 갈취해받으면서 남들 볼 때 부름 사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자, 여기서 깨달은 것은 17세 때부터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살았다 이거죠. 그죠? 오늘이 마지막 인생이라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죠. 성격은 몰랐어도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열정을 가지고 끝없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손안에 컴퓨터인 스마트폰을 또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둘째, 이분이 이제 병상에 누우면서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것에 대한 그 삶을 돌이켜보니 다 의미가 없었다. 무의미하다. 진정한 삶이란 무엇이냐.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자랐으니까 당연하게 기독교 영향을 받았죠. 뭐 교회도 다녔을 것이고, 대학교 때는 물론 뭐 바보도 먹으려고 갔다 하지만 어쨌든 교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을 것이고, 근데 동양철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또 선불교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과는 좀 멀어지는, 기독교적인 성경 말씀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투병 생활을 좀 길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스탠포드에서의 15분의 그 짧은 명연설, 그리고 병상에서 남긴 그 병상 일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봐도 제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열고 했지만은 신앙적인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아까 제가 읽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성을 넣어주셨다. 요 얘기, 그 얘기는 어디 가도 신앙적인 얘기가 없어요. 병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이야기랄까, 하나님을 찾았던 얘기랄까, 또 회개했던 이야기랄까, 뭐 이런 얘기가 일단 일반 시중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속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채플, 대학교 내에 있는 예배 처소를 채플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그 채플에서 그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적인 삶에 대한 기록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왜 장례식은 또 대학교 채플에서 진행됐을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검색해봐도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물론 투병생활하면서 성경책도 읽었을 법도 하고, 또 목회자들과의 또 상담도 했을 법도 하고, 또 주변 친구들로부터 또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거나 또한 위로받을 법도 한데, 그가 남긴 내용들, 이렇게 회자된 내용들 속에는 신앙적인 이야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의 두 번째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까지는 이분이 깨달았어요. 이게 더 소중하다. 이게 더 귀한 것이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부다.
근데 더 깊게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라든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하버드야 도서관에도 보면은 신앙적인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이분의 마지막 그 긴 투병 과정 속에서 남겼던 여러 가지 뭐 병사일기라든가 연설 속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대화했을 때 또 그가 남긴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앙적으로. 근데 그런 얘기가 회개된 얘기가 지금 나오질 않고 있어요. 장례식만 대학교 채플식에서 진행됐다는 얘기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나 다윗은 똑같이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성공한 사람, 스티브 잡스는 사업가의 왕으로서 또 성공한 삶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어려움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왕권을 빼앗겨서 자기 아들에게 빼앗겨가지고 밤중에 급히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급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잡스도 자기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하죠. 다윗왕도 다시 왕권이 회복됩니다. 막대한 부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을, 시종일관 전혀 다른 삶을 스티브 잡스가 17세 때부터 깨달았던 그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이라는 그 교훈을 50세까지 끌고 왔던 것처럼 다윗도 청소년 때에 불 바꿔서 그 순수성을 계속 이어갔어요. 어느 정도 이어가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까? 나는 이 아름다운 이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텐트에 놓여져 있으니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자기에게 떨어지는 모든 금은보화는 안 쓰고 아껴두고 가지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그걸 털어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기도를 얼마나 깊이 꾸준히 가졌는지, 다윗은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볼 정도로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게 되고, 기도 속에서 환상이 열리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게 되고요.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는 깊은 영적인 세계에 열리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다윗은 기도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시편에 남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이 다윗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똑같은 훌륭한 인물이 젊어서 새로운 그 넓은 세계로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도, 물론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다윗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본인 내면에서 하고 싶었던 그 충동,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거기에 미쳤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영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억수같이 어려운 일들을 계속 당합니다.
살해 위협을 당하고 쫓기는 삶을 살게 되고 배신을 당하고 그런 위기가 매 순간에 이어져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의 그 남은 글들에 보면은 제가 본 글들에 의하면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시적일까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제가 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내게서 거두가지 말아달라고, 내게서 멀어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둬주실 것이다, 과거에 나를 거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둬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선포하면서 그 어려운 와중에도 믿음을 선포하면서 전진해 나갔던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윗을 건지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물질적인 부라는 것도요 나쁜 것은 아니죠. 물질적인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평범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가난한 형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중심 속에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했는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의 역경을 뚫어 나가고 인생을 펼쳐나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서두에 얘기한 대로 너무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 돈, 권력 여기에 우리가 매료돼서 자녀들에게도 돈을 벌어야 된다, 돈 버는 사람이다 그렇게 격려하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스티브 잡스는 그래서는 안 된다. 자기 내면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묻고 대화하면서 인생을 펼쳐나갔다. 역경을 펼쳐나갔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본문 내용대로 29편, 30편, 31편에서 다윗이 어떤 역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강한 손 너를
가슴에 손 얹고 부흥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첫 주에도 저희가 주님의 존재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이 복원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의 참여한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